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진 두 장을 먼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두 장,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저 사진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 총수로서 역할을 하며 힘을 드러내는 사진이었고, 두 번째 사진은 그의 육신의 장막을 싣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마지막 리무진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4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병마에 사로잡혀서 몸져 눕게 되어졌고, 병원 생활 6년 5개월을 하다가 지난 10월 25일 세상을 떠났지요. 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유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약 20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20조 별것 아니라서 놀라지도 않네요. 20조. 이 20조를 삼성전자 주식 17조 원, 삼성생명 주식 약 3조 원, 그 외에 얼마가 되는지 모른대요. 어쨌든 공식상 드러난 돈이 2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20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던 이건희 회장, 그가 그 돈으로 생명을 사고 팔 수 있었다고 하면 그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생명을 사는 일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면서 생명을 사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20조를 고스란히 이 땅에 남겨두고 하나님이 그 영혼 부르시니까 그대로 두 말도 하지 못하고 리무진을 타고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리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데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실상을 정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해주고 있는 인생의 실상을 살펴보면서 이 인생의 실상을 깨닫고 바로 알게 되는 자로서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은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생,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본문 10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간다, 날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급히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20대를 살아가고 있고 30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지 못하겠지만 40이 지나 50, 60, 70을 넘기신 분들, 아니 80과 90이 되어진 어른들에게 질문하기를 긴 인생을 사셨지요 하고 질문을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금세 내 나이가 80이 되었노라고, 90이 되었노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한 세월의 초로 인생이라. 이 말의 뜻은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한가한 듯한데 사람의 생명, 우리 인생은 풀잎 위에 맺혀 있는 이슬과 같이 잠깐만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문도 있습니다. 권불 10년이요 화무 11홍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있는 권세, 무소 불이한 권력, 이런 권력이 1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요. 화무 11홍, 붉게 핀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의 실상을 우리는 제3공화국, 제5공화국을 지나 오늘에 이르르면서 권력의 허무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도 세월이 지나면서 늙음 앞에는 누구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면서 문신인 임제라고 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이 임제 선생이 평안도 최고 책임자로 임명을 받고 평양에서 이제 평안도로 부임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안도로 가는 길목에 송도에 들리게 되어지는데, 송도에 들린 이유는 송도에 살고 있었던 절세가인의 무덤을 한번 찾아가 보기 위해서 송도를 찾게 되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절세가인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그 무덤이라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진 임제 선생이 송도를 찾게 되어지고 한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무덤 앞에서 술을 한 잔 권하면서 읊었던 시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임제 선생은 이렇게 시조로 인생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자느냐 누웠느냐,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으리.
잠바다 권할 리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누구에게 표현한 시조지요? 임재 선생이 절세가인 황진이에게 바친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 홍한과 같은 멋진 모습을 소유하고 있었던 황진이가 백골이 되어 누워있는 무덤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한 시조가 바로 이 시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무엇이라? 안개니라. 우리의 인생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지자 호세아는 호세아 13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리의 인생을 호세아는 표현하기를 아침에 구름 같다고, 쉬 사라져버리는 이슬 같다고,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다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같은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이 쉽게 지나가고 사라져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주어진 세월을 산다고 하지만 잠시 잠깐만에 인생의 끝이 다가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것이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지요. 나한테는 죽음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살다가 보면 이슬이 내려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의 실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실상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고 본문 10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인생을 수고롭다라고 표현한 것은 힘겨운 인생, 괴로운 인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요, 슬픔뿐이다라고 하는 말은 허무한 인생, 비극적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우리 인간들은 고해와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라고 불교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하면서 8가지의 괴로움, 8가지의 고통을 말하고 있는데, 그 8고가 무엇이냐? 그 첫 번째 고가 바로 생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태어남의 고통. 두 번째 고를 늙어감의 고통.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는 것이,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고 불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을 병들림의 고통. 살면서 크고 작은 병마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통을 죽어감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고통을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과 뭐하는 고통? 이별하는 고통, 애별리고가 있다고 말하고, 다섯 번째를 지나 여섯 번째는 원정회고, 원망스러운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날 수밖에 없는 고통,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고통이 또 하나의 고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고통은 구부득고라. 그래서 아무리 구하고 아무리 찾고 아무리 얻고자 해도 구할 수 없고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고통,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일곱 번째 고통이요. 여덟 번째 고통은 오음성교라. 그래서 이 오음성고는 탐욕과 집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원적인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고통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108가지의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교가 말하는 구원, 해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성이라고 해도 이 해탈의 경지에 들어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수년 전에 죽었던 성철도 해탈을 경험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을 지닌 채 사는 우리 인간,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인생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범죄한 모든 인간은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절망적인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악에 사로잡혀 있기에,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에, 죄악에 사로잡혀 있는 한 그 죄악의 무게로 인해서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 로마서 7장 24절 속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인생,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주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고해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의 심판과 주의 진노를 직면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 인생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가면서 마지막 막닥뜨려야 하는 것이 주의 진노와 주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주의 심판과 주의 진노 앞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주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이 우리 인생의 실상이라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상, 이와 같은 인간의 현실 앞에서 번민하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서 발부둥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의 삶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이 실상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과 무관한 인생,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이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생의 실상을 온전히 깨달은 자로서, 이 같은 인생의 실상을 확실하게 아는 자로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 명철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인생을 명철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의 남은 인생, 나의 남은 시간을 면밀히 계산하며 준비하는 인생이라고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남은 날들, 나의 남은 시간, 나의 남은 인생을 면밀히 계산하라는 말씀이요, 면밀히 계산하라는 말씀은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요,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다가올 내일, 다가올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천년 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다 끝내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너라 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억만장자도 거부할 수 없고 고관대작도 거부할 수 없고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 개인적인 종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기 전에 잘 준비해야 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 비유의 말씀입니다. 무화과 잎을 보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무화과의 모습을 보고 시대적 징조를 바로 알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노아 시대에 홍수를 미리 예고한 것처럼 예고되어졌음을 말씀하면서 그 주님의 날, 주님의 때를 인식하게 되어진 사람은 준비하고 준비해야만 비극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불행을 경험하지 아니한다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무화과 비유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 4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해 오시면서 우주적 종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종말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 이미 예고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예고하신 개인적 종말, 주님이 예고하신 종말적 사건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가 슬픔을 경험하고 불행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넘어가면 다시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중요한 비유 가운데 하나가 열처녀 비유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거행되어지고 있었던 혼인잔치를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식 기간이 길지 않지요. 잠깐 결혼식을 하고 끝내게 되어지지만 옛날 유대 사회에서는 결혼식을 오랫동안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길게 하는 것은 2주간, 보름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반드시 신랑은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처녀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도 어떤 사람은 기름도 준비하고 등도 준비하고 또한 등불을 켜면서 등불 안에만, 등정 안에만 기름을 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피아로 기름을 준비해서 안 오면 다시 붓고 안 오면 다시 부으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등불만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등과 함께 많은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등은 가지고 있어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어느 시간에 올지, 신랑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다음에 올지 정확하게 우리가 모른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사람, 준비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의 날 다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도 언젠가는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태어나는 시간은 정해 있지만 가는 시간은 결코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삶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불행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인생을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노래, 지금부터 50년도 넘었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최희준 씨가 불러서 많은 사람이 애창했던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이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노래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이 노래가 맞는 노래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노래 가사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마지막 사명을 다할 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비된 하나님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하나님의 세계, 죽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어지면 두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는 영생의 길이요, 또 하나는 영벌의 길입니다. 이 두 길을 앞두고 있는 죽음의 문턱에 서기 전에 믿음으로 준비하고 삶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 주님을 만나기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실상과 삶의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밀양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인생의 실상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지혜로운 인생길을 달려가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으로부터 환영받는 참 구원의 사람,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